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습니다. 주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소중한 도리를, 이 복음의 도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피가 나를 씻는다고 하는 그 씻음의 셈이 우리 영혼에 심겨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씻음의 은혜를 기쁨과 감사로 늘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죄를 멀리합니다. 하지만 혹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절망하지 않죠. 왜입니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자가 되세요. 그런데 그분이 제3자로서 나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와 연합하시고 나를, 내 죄를 대신하신 분으로서 나를 변호하세요. 내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그 희생의 증거를 가지고서 내가 심판을 면하도록 중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소중하게 살핀 게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죄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데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 아십니까?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화목의 잔치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 화목의 잔치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차려준 상, 그 화목의 상을 누리도록 우리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상에서 잔치를 누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화목의 잔치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화목의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장 3절부터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가장 많이 눈에 띈 단어가 뭐였습니까?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나요? 그렇죠. 계명입니다.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얼른 세어보실 수 있겠어요? 이 계명이란 단어가요, 오늘 3절에서 11절까지 6번 나옵니다. 근데 계명과 똑같은 뜻으로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라고 했으니까요. 그것까지 보태면 7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계명에 대해서 무슨 어려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를 아는 성도라면 어때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주 직선적이죠. 아주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그분을 안다면 계명을 지킬 것이고 계명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계명을 지키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을 6절에 보시면 무엇에 일치시키죠?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것, 그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선명하게 답을 말하는 구절이 9절과 10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뭡니까? 사랑이죠. 계명의 말씀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요한일서 본문이 말하는, 2장의 본문이 말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실은 여기 7절 말씀처럼요, 이 사랑의 계명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없는 계명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새로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 계명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도 그 핵심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입니다. 만약에 그 내용이 완전히 똑같다면 굳이 앞에 관형사로 새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죠. 똑같은 것을 그냥 그대로 반복한다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그 외형은 똑같아요. 그런데 새 계명인 이유가 있어요. 뭔가 근원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뭔가 바뀐 게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뒷부분을 보시죠.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계명의 외형은 같지만 참 빛이 비침으로써 새롭게 주어진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빛은 우리가 요한일서 1장의 표현대로 하면 어떤 빛입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빛이에요. 그 생명이 나타난 바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참 빛이 사랑으로 우리를 비춰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명한 사랑의 계명하고 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자신을 희생으로 내어주는 가운데 이룬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은 단어는 같지만 근원적으로 다른, 완전히 다른 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자신에게 연합시키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 당신, 그 사랑 안에 두셨습니다. 이제는 사랑이 멀리 높은 곳에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어디에 새겨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에 새겨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에 담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으로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멀리서 쳐다보고 저걸 지켜야 돼, 저걸 이루어야 돼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고 그 이룬 사랑 안에 우리를 두시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영혼은 똑같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명을 받는 우리가 전혀 새로운 시대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멀리 높은 율법을 바라보고 받는 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룬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두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두신 그 새로운 시대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계명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 계명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완전히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아닌 것, 그 사랑의 반대편에 놓인 것을 말해요. 그게 뭡니까?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뭐예요? 두 글자, 미움이죠.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1절도 보십시오. 여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혹시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나는 미움이 뭔지를 몰라, 난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없어, 혹시 이런 분 계세요? 혹시 어린이 중에는 있을까요? 난 미움이 뭔지 몰라, 난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없어. 애들이라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굉장히 빨리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미워하는 단어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어딘가에 가서 특별하게 체험 실습을 해야 배우는 감정인가요? 아니죠.
모두가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감정입니다. 왜입니까? 미움은 어둠에 있고 본문에 쓴 것처럼 어둠에 행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다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디 가서 체험학습하지 않아도 미움이라는 감정을 내 안에서 느끼고 합니다. 9절에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라는 말을 쓰거든요. 지금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들인데,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는데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모습이다, 미움 가운데 있다면, 이 말은 우리가 전에는 완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였으며 어둠으로 눈먼 인생이었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어둠에 속한 죄를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자백하고, 내가 그 어둠에 속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둠에 속한 죄인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피로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김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받았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참 빛 안에서 받은 새 계명이에요. 어둠 속에서 무거운 계명으로 받은 계명이 아니고, 이 어둠에서 벗어나 참 빛 안으로 들어와서 그 빛 안에서 받는 새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그 계명을 따라서 미움을 떨치는 거예요. 이게 원리고 토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빛 안에서 그의 계명을 따라서 미움을 떨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제가 원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는 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실로 돌아와서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어둠에 있었고, 그래도 내가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내겐 미움 따윈 없어, 난 아무도 누구도 그 누구도 밉지가 않아. 또 그런 분 계셔요? 없잖아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미움 따윈 모르는 사람이 되고 싶고, 어느 누구도 그 누구도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있으면 나도 괴로워요. 그런데 여전히 불쑥불쑥 미움이 일어납니다. 미움이 다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대개 미움은요, 상대적이에요. 물론 준 것 없이 밉다는 말도 있긴 한데요. 그러나 미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미운 짓을 하잖아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어때요? 왜 그렇게 미운 짓거리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미운 짓을 하니까 미워요. 그러나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리고 먼저 기억해야 될 말은 이 요한일서의 선언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우리에게 미움이 없는 것 아니고 남아있고, 그런 미움이 우리 현실에서 진행되기도 하지만, 미움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선언을 감추거나 뒤로 보내서는 안 돼요. 먼저 우리가 마주해야 됩니다. 미움은 어둠이다. 어둠에 속한 것이다. 미움이 어둠이었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으로 나오기 전에 어둠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둠이면 죄죠. 그러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건 분명 죄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을 먼저 굳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운 감정에 사로잡히는 나는 어떻게 할까?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분명히 미움은 어둠인데 내가 예수 안에서 빛으로 왔는데 여전히 미움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새로운 답을 찾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1절 말씀으로 다시 가볼까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어떻다고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혹시라도 미움의 죄, 그 어둠이 내게서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2절 말씀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러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미움의 감정이 분명히 죄예요. 그렇다면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는데 여전히 미움의 악한 감정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 부활로 다시 돌아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 번 말했어요. 자백과 씻음이 신앙의 출발점이자 우리 평생의 과정이라고 했어요. 자백을 통해서 예수 피로 씻음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씻음과 치유, 회복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한번 다 같이 말해보시겠어요? 주 예수의 피가 내 미움도 씻습니다. 주 예수의 피가 나의 미움도 씻어요. 주 예수의 피가 내 미움을 씻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우리가 수양한다고, 마음 수양한다고 없어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절대로 없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평생 피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미움이 어디에서 나와요? 죄인된 사람의 본성에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옛 본성이 언제 우리에게서 끝나요? 죽어야 끝나거든요.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죽어야 우리가 벗어내는 건데, 그러면 그 옛사람의 본성에 새겨져 있는 그 미움의 감정을 평생 우리가 100% 절단해서 잘라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나오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어떤 감정이 이 미움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떤 감정일까요? 사람의 어떤 감정이 이 미움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맨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부끄러움, 우리가 수치심이라고 하죠. 수치심, 부끄러움, 이것이 미움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는데요, 범죄한 뒤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벗은 것이 전혀 부끄러움이 아니었는데 부끄러운 것으로 바뀌죠. 그 말은 가리고 숨겨야 되는 수치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벗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끄러움을 가져온 것은요, 실은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깨트려지고 균열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수치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불편한 마음, 깨트려진 영혼의 그 불안정한 불편한 마음이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이, 그 불편한 마음이 부끄러움, 수치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을,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 감추려고 합니다. 사람은 그 영혼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어요. 두려움으로 인한. 그리고 그거를 가리고 싶고 감추고 싶어요. 그런데 그 수치심을 누군가 제공한 원인 제공자가 있다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수치심이 드러나도록 자꾸 들춰요. 비춰줘요. 그런 인생이 옆에 있다고요. 그래서 원인을 제공했거나 그 수치심을 들추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는 불편한 감정, 적대적인 감정, 이게 미움인 거예요. 내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들춰내거나 혹은 수치심의 원인이 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를 향해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미움으로 원망하잖아요. 여자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원망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저 여자를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 창세기에 보면요, 우리 말에는 순서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가장 먼저 저 여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범죄한 건 나는 맨 뒤에, 주어가 나는 맨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도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큰 소리로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미움의 감정과 원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두려움, 수치심, 그로 인한 미움, 이것이 인간 본성에 새겨져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좋아지고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그 파괴된 영혼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과 수치심, 그로 말미암은 미움은 떨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그것이 없어져요?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영혼의 두려움과 수치심이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미움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미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 있어요.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그곳,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유일하게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과 연합하여 죽었음을 확인하고 그분의 부활과 합하여 다시 살았음을 확인하는 바로 그곳,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온전히 미움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믿음 안에서, 그분과 연합한 생명 안에서만 죄의 미움과 정죄와 심판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요, 자칫 율법으로 받으면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절망해요. 형제를 사랑해야 빛 가운데 거한다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미워하고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다는데, 그러면 우리의 형제 사랑이 무게로 달 때 몇 킬로나 돼야 됩니까? 몇십 킬로나 돼야 됩니까? 아니면 몇 톤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의 미움은 최소한 몇 그램 이하여야 합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내가 사랑해야 빛 가운데 거한다고 그게 어떤 조건처럼 되면 그건 어마어마한 율법으로 우리가 받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정하고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면 죽이는 율법이 됩니다. 물론 무게를 산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바라기는 몇 그램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우리의 미움은 0g이 되기를 바라겠죠. 전혀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무게로 달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실제로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의지를 세우고, 그건 어둠이니까 그걸 떨치기 위한 영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다질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을 떨치고 사랑으로 사는 그 사랑의 능력과 지혜를 담아내고 그것을 키워가기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주 예수 피로 씻기를 반복하면서, 자백과 씻음을 반복하면서 미움을 지우고 미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미움의 사람입니다. 난 아니야, 이런 분 안 계시죠? 난 미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난 어둠에 속해서 미움의 사람이었고 여전히 미움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옛사람으로는. 그러나 주 예수의 피가 내 미움도 씻어냄을 믿습니다. 그 미움으로 인한 형벌과 정죄를 다 씻어요. 주 예수의 피가 내 죄와 미움을 씻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 희생으로 씻고 그 사랑에 잠길 때만 우리가 미움을 벗고 사랑으로 살 수 있어요. 분명히 미움은 어둠이고 우리가 미움을 벗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무감으로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피로 씻음을 통해서, 주 예수 피로 우리의 죄와 미움과 온갖 수치심과 두려움을 다 씻어내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십자가 앞에 늘 나아가는
반복되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미움을 맞서고 미움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사랑의 새 계명으로 삶을 더욱 힘있고 능력 있게 꾸려가는, 그러면서 사랑의 지혜와 능력을 키워가는 여러분들, 축복의 사람들, 우리 주님이 능히 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이었던 우리를 참 빛 가운데로 옮겨주시고 그 빛 안에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온통 어둠이었고 미움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옛사람 안에서 우리가 미움에 사로잡히고 미움을 떨치지 못하고 사는 연약함도 복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미움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옛사람을 털어버리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새 계명을 따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참 빛으로 영원하신 생명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능히 그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